찬송가 18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대같이 들으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도 되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를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인내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굽어 살피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아벨과 그 제물처럼 주 앞에 예배가 연락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과 10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이 천지가 전능성부
성시 교동문 제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다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하나하나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모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
해가 시작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간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아멘.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서든 나는 물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멘. 불편한 관계들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올해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프고 지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권능의 팔로 쓰다듬어 주시고 아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각 부서가 정비되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고 아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아멘.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아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새로운 한 해 정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께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인지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택하시고 그 값진 보혈을 흘려 구원해 주신 목적과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나이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또 어디에 쓰시고자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용서받았사오니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사오나 이 예물에 우리의 주를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앗 헌금,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이후로 행하실 일들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해 선교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목자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늘의 보고를 여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땅의 것이나 썩어질 것보다 하늘의 것 더 영원한 것으로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또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하신 여호와라 밖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다하시고 또 예배의 제단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예배의 성공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공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시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셔서 속죄제물 삼으시고 하나님과 은수된 우리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계시해 주신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바르게 세우고 정립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해 주신 목적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금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도들처럼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수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말세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성취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다스리시던 그때 그 때를 바로 지금이죠. 오늘을 말합니다. 막연하게 아직도 먼 훗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지상에서 계속 계승해 가시는 것입니다. 수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종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이 종말적인 구원 행위 그것을 역동적으로 수행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위협과 또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 같은 시기에. 근데 왜 오늘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시대를 초월한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 걸고 외치는 자들이 보기 드물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성도의 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행위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 때에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 믿고 그거 잘 이루어져서 잘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구해야 될 때인지 이런 데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면 또 무슨 인공지능 시대 또 팬데믹 시대 맞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시대라.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자 하는 이 마지막 종말 구원 행위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66권 성경이 다 전파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반드시 절대자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로부터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하고 또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교회들마다 대부분 선포된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 감성적이고 또 심미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 이런 것을 주는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차 접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는 메시지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안위 받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역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야만 무엇을 해야만 지금 내 영혼이 깨어날까 회복될까? 성경 어디를 펴야 지금 무너진 예배재단, 기도재단, 꺼진 이 수덩이 같이 변해버린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게 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깨우침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말세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마 하신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세의 사도들에게 이 성령 시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한 곳으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 즉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련하고, 속된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에요? 이 미련 곰탱이들아, 그 말 아닙니까? 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그것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이후로 열흘이 되었어요. 열흘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였었습니다. 열흘 동안. 사실 그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자기 직업과 가족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서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서로 다 같지 않았어요.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인데도 그들의 주 관심사는 뭔가 하면요, 누가 좀 더 큰 자가 되느냐, 누가 좀 더 높은 권세를 잡느냐, 누가 좀 더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거 힘을 연 헤게모니 싸움만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서로가 경쟁 상대, 증오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희들 크고자 하는, 너희가 헤게모니하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같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나 아니면 일가 친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근원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이 같지 않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한 목적, 같은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무슨 회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의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지정의를 다스려 주실 때 그제야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 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한 곳에 모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안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초대 원형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그랬죠. 날마다 모였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 역사하는 그 힘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제 3년차 접어들다 보니까 모이지 않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 될 수,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마 하신 바로 그러한 세대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사람들의 한계를 깨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였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임의 성격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많이 모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느냐? 근데 이 사도들과 베이심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이들이 왜 모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분부 때문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분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서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즉시로 온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각처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그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우선이었다. 이 분부를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던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광경이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광경,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강력한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120여여 명 전체에게.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난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 그래서 심지어는 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장소적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득하다, 충만하다, 풀을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 사람의 실존, 그러니까 전 존재 자체, 전체가 성령님의 완전히 장악당하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정, 의가 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모두가 사도들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은 7 일꾼들을 세울 때 기준이 뭔가 하면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4장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누가 성령에 충만했다고요? 무리가 그랬어요. 이제는 카운트할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카운트할 수 있었어요. 약 한 120여 명 카운트가 가능했어요. 근데 4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카운트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성도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9장에 보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던 사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나바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이 제자들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위협이 무섭고 두려워서 몰래 방에 숨어서 고리를 잠그고 숨어 있던 그들이었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떨치고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 나아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죠. 심지어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담대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변화와 또 회복과 부흥과 치유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앙 경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이 땅에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육신과 정욕과 세상과 사탄을 이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는 점점 더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깊이 잠들게 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벌로 이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이 어둠의 영들,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런 믿음, 이런 선한 영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형통,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런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는 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 사도행전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도 이 한계 안에서 사역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도하시도록 맡기면 우리 교회도 원형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을 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니까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 한 표현이 뭐예요? 이래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또 한 무리들은, 조롱하는 무리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상한 술에 술 먹고 지금 취했나 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같았던 사람들, 아니 자기들보다 못했던 사람들이죠.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세상 권력자들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다 방 안에 이렇게 숨어서 그것도 누가 쳐들어올까 문고리까지 다 잠그고 있던 그런 나약한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열흘 전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도대체 저 사람들 또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받은 이 변역자로 바뀐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핵심 첫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외침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변역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변역자가 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변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원형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델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 한 아파트가 이렇게 건설되기 전에 요런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하는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왜 원형교회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였기 때문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행하시는 그 원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원형교회는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 이 처치 플랜팅의 중심교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시는 그 원형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저기 붙여놓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교회.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행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같이 한 절 한 절 마음을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델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마치 16세기 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21세기에는 교회개혁 운동을 지금 일으키십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역사 지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500년 동안 줄기차게 외친 것이 이신칭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루테의 종교개혁부터 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외친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형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데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 방향이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500년 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인들의 이 신앙 방향이 개인 경건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세운 그 모델교회, 주님의 교회 세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냥 개인 경건 생활만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앙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조차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대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인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이후에 미국에 세워진 이 교회들 그 몇몇 교회들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처치 플랜팅, 이 주님의 교회 세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시는데 약 한 130여 개국에서 바로 이 교회 세움 운동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듯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인류 구원을 위한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성취,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버려두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흐르는 교회. 그게 우리 한국교회. 홀리 피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이 아직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의 교회 세움, 다음 세대 세움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원형교회처럼 되어 세계 복음화에 반드시 다시 한번 불길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황무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땅을 기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마 하신 그 시대임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드는 바로 그 원형교회를 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도행전에 일으키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값을 지급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라 백성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체로서의 은사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각이 없어서 그저 안주하고 또 우리의 개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지각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버지께서 요엘 선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전, 아버지 약속하신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두 성령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독산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하는 존귀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발을 보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022년 목회 비전 축제 예배로 모입니다. 원래는 주중 금요일에 모여서 보통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방역 지침들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단하게 빵하고 우유 간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시지 마시고 식당하고 또 유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드시고 2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식 드시고 나서 준비되는 대로 본당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회처럼 무슨 구역 발표회 하고 뭐 이렇게 다 생략하고요. 바로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전체 기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역 지침에 의하면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하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이 페이스톡이나 또 우리 그 줌을 이용해서 구역 예배 모든 성도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 성경 일도 꼭 실천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그리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이 경건 묵상집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 모든 성도님이 매일같이 말씀 중심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도 대상자 3명 선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3명씩 전도 대상자가 확정되면은 명단 제출을 2월 마지막 주일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2022년도에도 강단 곧장식으로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오성 집사님 삼성의료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선 집사님 장하나 선호가 지난주 중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구로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분들의 얘기로 한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된 그 장기가 잘 적응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앞뒤 있는 분들 인사 나눕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르고 제가 축도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부름의 소망을 위해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 주님의 교회 세워 세상 구원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한계 안에서가 아니라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주님의 교회 세움을 위해 하나님의 뜻 받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타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